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지혜 9번째, 여호와를 온전히 따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은 질문과 또 같은 내용의 대화이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따라서 상대방의 하는 그 질문이나 이 대화에 대한 대답과 반응이 사뭇 다릅니다. 상대방이 나 시험 정말 못 친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잘 쳤을 거야, 그리고 다음에 또 잘 치면 되지, 속상하겠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근데 같은 말이 어떤 사람은 무슨 시험인데? 전체 평균이 몇 점인데 너는 몇 점 맞았는데?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 교통사고 났어 이렇게 말하면 많이 다치지 않았어?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보험 들었어? 빨리 보험회사 불러,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부 사이나 가족 간의 이 상황에서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이 운전하다가 접촉사고 났다라고 전화했을 때 대뜸 차는 많이 안 부서졌는지를 먼저 물어보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괜찮아, 안 다쳤어? 상대방도 괜찮고? 이렇게 먼저 물어야 됩니다. 물론 차부터 묻는 사람도 할 말은 있습니다. 괜찮으니까 전화했겠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사람부터 물어야지만 됩니다. 기분이 좀 우울해서 치킨 시켰어 라고 말하면 왜 우울해? 무슨 일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슨 치킨 시켰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성격 유형 검사인 MBTI라는 검사에서는 이런 두 유형을 T와 F라는 항목으로 나누는데요, 아주 이성적이고 직관적인 사고를 하는 T형과 감성적이고 추상적 사고를 하는 F형입니다. 언뜻 들으면 이 T형이 이성적이고 직관적인 사고를 하는 이 사람들이 차가운 아주 냉혈한 성격의 사람 같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또 서로 보완해야지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중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 그 정탐꾼의 보고를 하는 장면을 읽다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은 지극히 현실에 기반을 둔 아주 냉철함으로 이성적이고 직관적인 보고를,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마음만 앞서는 열정 가운데 감성적이고 추상적인 보고를 하는 그러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의 성격이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한 사람씩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을 다녀온 그 정탐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곳은 애굽이나 이 광야와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살기 좋은 비옥한 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 거주민은 아주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큰 데다가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곳곳에 이방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도 이 말에 지지 않습니다. 31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언뜻 보면 열정과 이성이 부딪히고 마음의 앞섬과 생각의 앞섬이 부딪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그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절망과 낙심의 부르짖음과 통곡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고생하면서 이곳까지 왔는데 이제 눈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있는데, 그런데 정탐꾼들의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지만 되는 상황이고, 아니 아예 들어가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져서, 억울함에 빠져서 원망하고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이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다시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멸시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그 대하는 태도와 그 행동 등 모든 면에서 그를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될 때는 하나님을 버릴 만큼 싫어한다라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도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용서하시지만 오늘 읽은 본문 22절, 23절과 같이 그들에게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이적을 보고도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라는 말은 실제 횟수라기보다는 이 완전수인 10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 없는 불순종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의 보고를 했던 갈렙에게는 축복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그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그 말에 밤새 울며 통곡했던,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마음이 달랐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바람, 호흡, 정신, 그리고 영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이는 내가 의지적으로 내 스스로 작정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과 의심의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버리고 원망하였던 것과 달리 갈렙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달랐던 갈렙을 향하여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은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2장에서 다시 한번 다른 백성들과 다른 이 갈렙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2장 11절 12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갈렙입니다. 울며 통곡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에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라고 외치던 그 갈렙의 차이는 곧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였습니다. 이러한 갈렙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신명기 1장 36절에서 다시 한번 칭찬하십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와 그 자손에게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웅시대를 혹시 아시는지요? 아무도 아는 척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모른 척 하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이 영웅시대는 가수 임영웅 씨의 팬클럽 이름이 영웅시대입니다. 예, 영웅시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가수들의 팬클럽은 주로 청소년들이 대다수인데 이 영웅시대는 중년과 노년의 여성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늘색 티셔츠가 상징입니다. 제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잘못 이야기하면 그분들에게 제가 혼쭐을 나고 항의를 받기 때문에 이 영웅시대 안에 배영주 교실이 있다고 해서, 제가 고영주라는 분은 제가 잘 아는데 이 배영주는 누구인가 했더니 이 배영주는 배워서 영웅이 주자, 배워서 영웅이 주자의 준말이 배영주랍니다. 그래서 이 배영주 교실이 있습니다. 팬들 중에 나이가 좀 있으셔서 이 스마트폰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모임이 배영주 교실입니다. 그렇게 배워서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 임영웅 씨 콘서트 티켓팅도 하고 음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막 이 버튼을 눌러서 투표를 해서 그 인기를 막 올리기도 하고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이 임영웅 씨,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가수의 활동을 이렇게 지지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배우는 모임을 배영주 교실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열정입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던 권사님들이 다 거기 가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영웅시대가 다른 연예인들의 팬클럽과 차별화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분들은 이 봉사활동과 기부활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웅시대는 지난해 7월에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이 집중호우 피해 지원금으로 무려 이 팬클럽 이름으로 4억 2,600여만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각 지역별로 세워진 팬클럽 단위로 불우한 이웃을 돕고 어르신들을 돕고 이 장애인 등을 위한 봉사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임영웅 씨가 이러한 기부와 봉사활동에 진심으로 앞장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려 올해 봄까지 임영웅 씨가 기부한 사랑의 열매 누적 성금이 벌써 9억 원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수가 기부하면 팬들도 기부하고, 또 팬들이 기부하는 것을 본 가수가 다시 나눔에 나서게 되어지는 이 선순환 구조의 아름다움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선행을 하니까 팬들도 따르는 겁니다. 국어사전에서는 따르다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의미로 정의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좋아하거나 존경하여 가까이 줬다라는 뜻입니다. 유난히 나를 따르는 후배, 이럴 때 사용되죠. 또한 지키거나 그대로 실행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하레는 온전히 쫓아가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반복해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인 민수기 32장과 신명기 1장 모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보다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헌신의 의미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함으로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함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와서도 전혀 다른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른 오직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 10명의 정탐꾼의 말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2절 상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어떻게 보면 이 10명은 냉철한 이성과 판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로 아주 똑똑하고 리더십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자신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과 그 판단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이것은 전력상 무모한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평합니다. 내가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 그 땅을 악평하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악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스스로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을 아주 나약하고 초라한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메뚜기 같다라고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자신들 스스로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스스로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더 크게 과장하고 자기 자신은 더 작게 과소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스스로 작아지면서 의기소침해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슬픔과 원망과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따르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악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약속하신 땅의 그 아름다움을 고백합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예전 개역 한글판과 새번역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현실 감각이 없어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열정남이었기 때문에, 그저 낭만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용맹하고 전쟁의 전략과 전술에 능한 아주 똑똑한 용감한 용사였습니다. 그들은 그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나약한 자신들의 능력을 계산하면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감당해야지만 되는 눈앞의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자신들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당당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애썼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한 부류는 넘어서야 할 상황과 그 문제 앞에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한 부류는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요 우리의 먹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이 기술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소음 제거를 하는 기술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좋아하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에 주로 쓰여지는 기술인데요, 외부의 소음이나 외부의 잡음을 다 차단해서 내가 들으려는 음악 소리만 또렷하게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더 넓게는 어떤 방음제나 흡음제 등을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는 것도 일종의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이를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또 이 소리가 일종의 어떤 파동이라는 특징을 이용해서 제거하려고 하는 잡음이나 그 소음에 반대되는 파동을 자동적으로, 기술적으로 일으켜서 그 밖에 있는 소음과 잡음이 내 귀에 들리지 않게 하는 그 기술이 있는데, 이를 바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파장이 다른 또 다른 소리를 이 기계가 만들어내서 그 소리를 가지고 밖에서 들리는 잡음과 소음을 덮어버려서 둘 다 내 귀에 들리지 않고 음악만 들리게 하는 아주 고급 기술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튼 신기합니다. 소리를 소리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들려져야지만 되는 소리만 듣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따른다라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로 다 차단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소리만 듣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룩한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들은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내 상황과 내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나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합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며 감당할 삶의 문제 앞에 기죽지 않습니다.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용기로 당당하게 맞섭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과 그 마음이 다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온전히 따릅니다.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노래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척박한 광야의 한복판에서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내게 내일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예측되지 않는 그 마르고 황폐한 광야에서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으면서 그 거룩한 임재와 도우심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 7절과 8절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에서 내가 평강을 누리며 즐겁게 찬송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가까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신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자들만이 누리는 은혜와 복입니다. 우리 여호와를 온전히 따라가며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로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지혜 시리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9월 둘째 주일에 이 시리즈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만이 참된 지혜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이기도록 해주는 능력입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늘의 지혜로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하늘의 지혜만이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의 한계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만 집중합니다. 나의 소견이 아닌 말씀이 기준입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닌 실제입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마지막, 여호와를 온전히 따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게 하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넉넉히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 백성 삼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약속 붙잡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